아멘. 할렐루야. 이번 저와 여러분과 계속해 지혜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군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은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성령이 계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사 또 야곱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성도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축복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새 함께 하심으로 그의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집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니까요, 요셉만 하나님께 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깨닫습니까? 그 안 믿는 애굽 사람 그 보리발조차도 요셉은 하나님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을 보니까 저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구나 라는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유시를 은혜 아니겠어요? 저 성도 보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성도를 보니까 저 스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함께하구나 이런 걸 깨달지 않겠어요?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복이 원하지만 가장 귀한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 함께하는 복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하는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환난도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또 딸이 하나, 지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은 그 나를 통해서 난 그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냥 베냐민과 요셉입니다. 특별히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서 그게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늘 미워하게 되는 거죠. 저놈의 자식, 저 동생 좀 보니까 아버지 살 정말 가득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편애하다 보면 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야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 꿈을 꾼 후에 큰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기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실은 꿈과 같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어쩌면 그 꿈과 정반대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꿈과 반대가 될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형제들이 그 팔려가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팔려가게 됩니까? 그 애굽 사람, 그 보디발의 집에까지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난도 고통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옛날 노예는요, 사람이지만 사람 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노예라고 하는 거죠. 물건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소나 말과 같은 짐승처럼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죽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노예는 주인의 재산 목록 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으로 신이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개인의 삶,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생사복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말이랍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한 산 넣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아주 세밀하신 하시는, 아주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한번 택했으면 모든 영혼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해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인간은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점심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왜? 수없이 변하니까. 기분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참으로 변하는 존재, 이런 변덕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는 사이에도요 시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 시련을 줍니까? 거기는요 분명히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 환난, 고통 그만 보거든요. 그것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겠죠. 우리는 시련 환난의 뜻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요 분명히 하나님 섭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쌓여놓은 시련은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죠.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작은 믿음을 크게 하시고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여러분 요셉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시련은요 하나님 만난 사이도 있고 성령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는 사이로 믿음의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혼자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에서 승리가 난 후에 그가 시험을 촥 빠지고 노련하면서 지쳐가지고 뭡니까? 내 생명을 걸어가 달라고. 왜? 너무 힘드니까. 물론 환경은 힘들죠. 왜? 이세벨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혼자 남았다고. 근데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몇 명 남겼다고 말합니까? 7,000명 남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오래오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나를 도와주시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너를 도와주시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경 보니까 주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더라고요. 고아의 편이시고 과부의 편이시고 여러분 나그네의 편이시고 여러분 그들에서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 여러분 머리를 잘 되고 편할 때는요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고 함께 같지만 뭔가 안 되고 기를 때는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처럼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두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여러분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독일이 유대인들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만을 학살을 했어요. 600만. 독가스로 죽이고. 그래서 사람 죽여서 어떻게 하면 단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머리카락을 모질물로 만들고 또 사람을 기름을 못으로 만들고 비누로 만들었어. 참 비참하잖아, 그죠? 그냥 죽는 것도 참 비참한데 그 죽인 그 사람들을 가지고 모질물 만들고 비누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데 절규하죠.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이런 고통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연합군이 전쟁 승리해서 그 알프스 수용소에 갔는데 그 벽면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겠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떻게 그런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생활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하나님께 하는 사람에게도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옥 같은 그런 곳,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사람을 찬양한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억울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4장 1절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며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네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 지명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결코 숱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말도 전하 실행 환란 중에서 통한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실이 너희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도요 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요 범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아까도 읽었지만 2절 3절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셋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니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서 5절 말씀 시작. 그의 새벽에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씀을 주관하는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아시고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여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있어요.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로부터, 요셉의 모든 걸 주관하는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누굴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줘요. 애굽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셉을 통해서 그의 집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사실요 요셉은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여러분 복덩어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이 많아요. 할렐루야. 직장인 직장에 가도 복이 많고 사업장 사업장이 복이 많고 저런 하나님 믿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복의 권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요셉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요 요셉은 요셉 때문에 요셉의 모든 소유에 그의 보드발의 집에 모든 소유의 복이 임하게 된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볼 때는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범죄 형통함을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도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잘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목사님요 임종을 받을 때 손을 높이 들면서 그러한 소리를 질렀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 말하고 그 운명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범생통한 축복을 받은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디발 아내가 요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아마 20대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얼마나 젊은 청년, 건강한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노예에 신분했지만 가정 총무로 하나님을 잘 밀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은혜롭겠습니까? 본밀제를 보니까 요셉의 부모가 준수 아담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죠. 같이 동참하자.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인에게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가 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으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 내가 어찌 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근데요 물러나지 않아요. 10절에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어요. 요셉 듣지 아니하고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에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 근데 거룩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짐승들은 여러분 돼지 보면 어떻습니까? 막 암대나 가서 막 쟁구잖아요. 그죠? 암대나 가서 막 뜯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요? 여러분 돼지 키워봤어요? 돼지 키워보니까요. 막 암대나 가나 막 더러운 데도 막 눕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돼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암대나 가서 막 눕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디발 아내는요 하늘 모르는 이방인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오늘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시대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오늘날 성적인 타락이 위험수를 넘어서고 있어요. 오늘날 동성연애 증가가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고요 나름대로 망하게 하는 지역 중에 가장 더러운 지역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성적인 타락, 또 동성연애.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계속 침투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요. 많은 주들이. 또 우리나라 이것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막 동성애 문제 얼마나 시급한지 아십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10명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그러나 마지막 소망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그릇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타락해도 다른 타락해도 우리만은 복음의 햇불을 들고 전세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뭘 지킵니까? 거룩.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거룩한 다 쓴 듯이 거룩한 신부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요셉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르멜로서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근데 하나님은요 결국은 그걸 어떻게 하면 형통케 하셔 감옥에로 은혜를 줘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게 되고 마침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세 번째로 시련의 문제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오는 시련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전화위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가 결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에게 오는 시련과 문제는 반드시 전화위복이 된다. 다만 우리는 누구를?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 5장 7절에 보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시편 3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옆에 잠잠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를 형통하며 악한 일을 깨는 자는 불평하지 말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께 한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요셉은요 수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보낸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애굽에 보낸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는요 모든 과정을 누구를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함께한 사람은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어려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죠. 애굽에 팔리는 것도, 옥에 갇힌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누가 인도하시? 하나님 인도하심. 또 뭘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수 있다라는 것. 모든 과정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신다. 할렐루야. 결국 모든 걸 좋게 하신다. 여러분 요셉의 삶 보면요 그런 모든 인도 속에 계획 속에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요셉을 어떻게 하세요? 좋게 하신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좋게 하신다. 그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한 사람으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 속에 모든 시련 속에로 마침내 하나님 우리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좋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나가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